가끔씩 운전을 하다 보면 이 페낭에서는 그런 일이 좀 예전에 우리 저쪽 바투페랭기 가는 길에서 그랬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냥 안개가 까맣게 껴가지고 하얗게 껴서 앞이 진짜 10m도 안 보이는 그런 때가 종종 있거든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이 정말 앞이 캄캄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로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도저히 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안개가 가득한 곳에서 두 권의 책을 건넸다고 생각합시다. 하나는 이 어디로 바투페랭기에서는 뭐 어디가 좋은지 관광 안내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곳에 가면 놀이터가 있고 이곳에 가면은 무슨 놀래키는 그걸 뭐라 그러죠? 들어가면은 막 끽 소리 나고 이게 무서운 귀신의 집 같은 것도 있고 이것을 안내하는 그러한 책자가 주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재밌는 것, 흥미로운 것들이 있지만은 정작 이곳을 빠져나가서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에 가고자 하는 분명한 그림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권의 책은 정확한 지도가 있어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 그 길을 가는 길이 명확히 나와 있고 또 그곳에서는 가는 길 가운데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있는 지도가 주어질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화려하게 재미있고 흥미로운 그러한 관광 안내서보다는 명확하게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를 보여주는 그런 명확한 지도와 같은 것을 우리가 훨씬 유익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장차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도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우리는 또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길을 갈 때에 때때로 어떤 위험과 그리고 고난이 있는지, 또 그 위험들은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큰 그림 안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말해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계시, 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또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뜻과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계시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본인이 그 가운데 어떤 역할을 감당하실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그 세계적인 권위자 중에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리차드 보캄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레고리 비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 다 개혁주의자고, 특히 요한계시록은 이 천년설의 입장을 명확히 가지고 있어야지 성경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입장은 무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면 그 천년왕국은 어디서부터냐?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중간, 재림하시는 그 사이를 천년왕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리차드 보컴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한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요한 사도도 그것을 반대하다가 귀양을 가게 됐는데, 로마 황제가 스스로 신이라 칭하고 우상화를, 신격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아니다. 오직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경배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라고 리차드 보캄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오늘 같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빨리 속히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계시가 아버지에게서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한테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에게 주어지고,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어지고,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벌써 AD 95년경이잖아요. 이 요한은. 벌써 1900년이 지난 이 시기에 우리가 이 시대에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받아보고,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계시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 근원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에게서 천사에게, 또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요한이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그러면 과연 뭐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단순한 미래에 대한 정보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미래에 그냥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면서 가장 먼저 저희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그레암 골디워디라는 호주 무어신학교의 교수예요. 그분도 성공회 교수신데 지금 은퇴를 하셨습니다. 초창기 제가 2007년도부터 하나님 나라를 공부했는데 그때는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책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주제를 너무 찾기가 힘들었고, 또 그 당시에는 이 내용을 공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목회자들도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요 근래에는 이제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너무 기쁩니다, 그게. 예. 그런데 그런 골디워디는 성경 전체는 그냥 조각 나눠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고 있다는 거죠.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마치 이렇게 두루마리가 이렇게 접혀져 있다가, 두루마리가 마치 이렇게 접혀져 있다가 역사와 시간과 공간과 세계 안에 이렇게 점점점 펼쳐진다는 거죠. 구원의 계획이. 그래서 그 구원의 계획이 실행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또 장차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는 그 큰 통일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경륜. 경륜이란 말은 경영이란 말이기도 하고, 계획하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이루고 성취하고 완성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원의 계획을.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구원으로 그들을 불러오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구원을 완성해 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2절 말씀이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하나님의, 여기서 2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에요. 약속하신 말씀들을, 그 말씀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되고 말씀해줬던 일들,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가르쳤던 일들, 이것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구원의,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셨느냐? 첫 번째는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걸 풀어서 설명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의 약속, 또 말로 하신 언약을 성취하고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이다. 성취하다는 말은 이루시다, 이루었다.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고 이것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언약은 뭐냐면 너의 씨를 하늘에 있는 별과 땅에 있는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씨의 약속도 있는데 또 하나의 씨를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2장 18절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들은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내 자손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1차적으로는 이삭을 가리켜요. 그런데 이것을 신약적 관점까지 이렇게 쫙 늙어서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씨는 복수라고 나오지 않아요. 자손들이라고 나오지 않고 단 한 분, 내 자손이라고 표현돼요. 이 약속들을 가르쳐 내 자손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한 자손을 주겠는데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혈통적인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단 한 분, 내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를 그리스도요 구원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언약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혈통을 뛰어넘고 민족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들어오는 천하 만민에게 그런 놀라운 구원의 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성취, 이루시고 그리고 장차 이것을 주님이 오실 때 완성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계시 안에서 본인이 하시는 역할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 그 구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새 창조의 중보자이시고 통치자이다. 되게 어려운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이 완전히 망가진 것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그러한 회복시키시고 고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분이다. 이런 말을 어려운 말로는 중보자라는 거죠. 다시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깨트려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이 세상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화해시키시는 분이시다. 그런 점에 있어서 중보자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시다. 그렇게 화해된 사람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유대인의 왕이 나셨도다. 왕으로 태어나셨어요. 죽으실 때는요.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정사와 권세를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다.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으로서는 원수를 제어하고 사단의 권세,
귀신들의 왕인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리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왕으로서는.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는 어디에 오르시나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왕의 왕이 되셔요. 모든 사람은 그 앞에 엎드려야 하는 모든 만주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권을 부여받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 예수를 진정한 만주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 바로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종말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날 그 만주의 주로서 그러면 어떻게 통치를 하십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정말 멋진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왕국이 세워지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신 것은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 보좌, 높은 보좌에 승천하셔서 그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통치를 이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은혜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나 전 우주는요, 이거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은혜의 통치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어떻게 해요? 오늘 제가 새벽 예배 때 설교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음부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분으로 오십니다. 음부와 사망의 권세. 왜? 음부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불신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자에게는 음부와 사망의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계시 안에 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경륜이죠. 바로 그 예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는 분으로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뭘 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이 구원을 어떻게 완성하실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우리 성도분들하고 요한계시록도 공부하게 될 텐데,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너무 감명을 받았던 거는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사단의 삼두체자라고 하는 큰 붉은 영과 바다 짐승과 땅 짐승, 그래서 일명 사탄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의 싸움이 나와요. 거기가 누가 싸우느냐? 교회가 싸워요. 교회가 치열하게 이 사단의 삼두체자와 삼위일체를 본딴 이 사단의 이 삼두체자와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데, 이 교회가 놀랍게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과 인내로 적그리스도와 싸우기도 하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써 그들과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그 보혈에서 이제 특히 신자들이 이 사단의 세력과 싸울 때에 결정적으로 세 가지를 가지고 싸우는데, 하나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 또 하나는
그가 증거하는 진리,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에는 피 흘리기까지 자신을 순교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그럼으로써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식으로 완성될 것인지를 역사 속에 흘러온 것을 보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완성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싸움에서 소망을 가지고 싸우며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이기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1장 8절 9절에서 나는 그 고난에 동참한 자다. 환난과 인내에 동참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요?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 경륜을 이뤄가는 데는 꽃길만 놓여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책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이렇게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 속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근데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도통 안 읽어요. 도통 안 읽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이 있느냐? 장차 구원이 어떤 식으로 완성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깨닫게 되고 분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 읽지 않는 사람들은 신천지에 금방 넘어가요. 왜냐하면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들이밀거든요.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공부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혹되어서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이 예언의 말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공중 예배 때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성경이 각 사람한테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 가야만이 두루마리를 누군가 피고 그걸 낭독해 주는 거예요. 그때만 어떻게 해요? 성경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낭독하는 사람은요, 읽는 사람은 공동체 전체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과 경륜을 전달하는 통로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시에 대한 전달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알지 못한 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라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 것이에요. 왜? 계시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읽는 자는 계시의 말씀을 공동체에 전달하는 1차적인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복이 있다. 즉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하나님 나라의 커다란 구원의 경륜, 그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죠. 저는 생각해 보면은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가끔씩 묻는데 하나님 나라의 구원 경륜에 대해서 이해하고 눈을 뜬 사람과 하나님 나라의 구원 경륜에 대해서 이해가 없고 눈이 가려진 사람과의 인생은 미로를 살아가는, 안개 속을 살아가는 사람과 명확한 지도를 가진 사람의 차이예요. 우리는 갈 길이 명확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제가 주일날 저녁마다 우리 목사님 한 5분하고 계속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분들하고 요한복음을 계속 공부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가운데 그 내용들을 함께 연구해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요즘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거기 한국에 있는 이 5분의 목사님보다 내가 얼굴이 가장 밝고 얼굴이 빛난다는 거야. 아니, 아내는 암에 걸려가지고 저렇게 어려운데 표정이 제일 밝고 제일 행복한 표정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있다는 거죠. 뭐가 있길래 그러냐는 거지. 뭐가 있길래. 우리는 갈 길이 명확하기 때문에, 갈 길이 명확해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에요. 오늘 죽어도 하나님 품이에요. 저는 요즘도 가끔씩 기도합니다. 자기 전에. 만약 하나님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 저를 부르시면 정말 기쁨으로 천국에서 주님 품에 안기고 싶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자요. 예, 자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 예. 우리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읽고 구원의 경륜을 이해하고 그 구원의 경륜에 눈을 뜨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제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 저는 가장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사실 그리스도인으로만 살아도 너무 감격스러운데 소명을 줘서 사명을 줘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이렇게 목회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또 너무 감사해요. 근데 또 다 같은 또 목회자가 아니라 그 목회자 중에서도 성경 전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경륜을 이해하고 눈뜨고 그리고 이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지고 제자를 가르쳤고 그리고 또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어서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걸 모르고 목회했더라면 성도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의 큰 그림을 모른 채 성경을 자꾸 설교하니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그래서 저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 경륜을 성경을 통해 본 만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렸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고 한까지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경륜을 자기 인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들음으로. 오늘 이 시간처럼 이렇게 오늘 감사하게도 우리 도연이가 엄마를 따라왔는데 이렇게 듣는 거죠. 들어서 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커다란 구원 속에서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듣는 자가. 그래서 우리 교회 애들이 우리 집사람하고도 얼마 전에 얘기를 좀 했는데 우리는 교회가 좀 커져도 아이들과 절대 분리하지 말고 같이 계속 예배 드리자. 왜요? 이것을 우리 교회에 아주 특색 있는 예배로 드리자. 왜요? 아이들한테는 너무 쉬운 말씀만 주는 것도 안 좋아요. 아이들은 이가 약하니까 그냥 다 죽같이 이유식처럼 아이들을 주는 것도 안 좋아요. 성경은 좀 어려운 말씀도 배우고, 그죠? 근데 애들이 모를 것 같아도 금방 알아요. 우리가 애들 영어 처음에 공부할 때 이 애들이 영어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 가서 그냥 놀다 오는 거지. 가서 그냥 헤매다 오는 거지 하는데 어떻습니까? 2년 3년 지나니까 애들이 다 이해하잖아요. 엄마 아빠는 도저히 이해를 못해. 엄마 아빠는 영어가 안 들리는데 애들은 다 들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계속 들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이 아이들에게 들리게 돼요. 그래서 애들이 대답을 하잖아요. 예배 때 말씀을 이해한다는 거거든요. 대답 못하면요 졸고 있거나 딴짓했거나 딴 생각했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구원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물론 이 말씀 자체를 듣는 것만도 복이 있죠. 그런데 이건 뭘 전제라고 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제하고 있어요. 그 계시에 담겨진 하나님 나라의 커다란 구원의 경륜을 여기는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 엄청 소망을 갖고 있어요. 기대. 어떤 기대가 있냐? 이 아이들이 이 페낭이라는 좋은 환경에서 영어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도 공부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구원 경륜에 눈을 뜬 가운데 이 아이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한국으로 가기도 하고 해외에서 직장생활을 하기도 하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까를 생각하면 기대가 된다는 거죠.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요. 우리는 그냥 저는 작은 말씀의 씨앗을 이 아이들에게 뿌렸을 뿐인데 이것이 어떻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지 기대가 된다. 할렐루야. 이거를 소망해야죠. 이거를. 아이들한테 막 재밌는 것만 하지 말라고. 물론 재밌는 거 가끔씩 해야 돼요. 가끔씩. 애들이 집중 못할 때 그냥 재밌게 짤칸 해가지고 집중하도록. 근데 재밌게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응? 재미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이 아이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구원 경륜에 읽고 뿐만 아니라 듣고 경청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여서 자기에게 수용하고 있느냐. 수용한다는 거예요. 수용한다. 자기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저희 아들이 요즘 엄청 고민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뭔가 좀 이제 어렴풋이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건 알았는데 어찌 살아야 될까 엄청 고민해요. 그래서 요즘 교회만 가면은 눈물 바다라요. 교회만 가면 하도 울어가지고 사람들이 얘가 뭔 일이 있나. 하여튼 교회당만 들어가면 눈물이 쏟아진다는데 어떡합니까? 그 인생에서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주시거든요. 예배당만 들어가면 눈물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앉기만 하면 쏟아진다는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저랑 통화하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엄마 아빠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엄마 아빠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 너를 더 사랑하신다. 엄마 아빠보다 너를 훨씬 더 잘 이해하시고 너를 사랑하신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막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왜요? 자기 인생에 정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자기 인생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에 대해서 기대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고. 물론 이제 주의 길을 간다 하면은 저는 뭐 대환영이지만은 꼭 그 길이 아닌 길을 간다 하더라도 저는 응원하고 지지할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면 돼요. 그 마음의 중심 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 경륜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살아가면 그 인생은 가장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계시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능동적인 순종과 실천과 고난 속의 인내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구원 경륜이 완성이 될 때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럼 현재의 삶은 원치 않는 고난과 환난이 반복되고 힘들게 자신을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래? 라고 묻는 거죠. 그런데 아니요. 나는 믿음과 인내로 나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가 중국 목회자들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근데 이번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한 교회를 공안들이 덮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완전히 이제 발각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되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런 환란들을 보면서 그 환란이 저 공동체가 그 환란을 믿음과 인내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왜요? 환란과 고난이 다가올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주저앉아 버리거나 아니면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읽고 듣고 그리고 깨달은 바를 지키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힘을 다시금 부어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마음에 정말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저랑 이제 매일 통화를 하는데 이번 주에도 통화를 하면서 갑자기 제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말을 하는데 눈물이 나오느냐? 우리 사람 얘기는 자기는 그냥 이 질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은 요즘 가장 생각을 많이 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인자라는 주제라는 거죠. 인자. 그 인자라는 것은 애절한 사랑을 말하는데 그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죠. 헤세드. 그래서 애절한 사랑. 하나님이 자신을 너무나 애절한 사랑으로, 그래서 인자라는 말은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을 향한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인자한 사랑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게 자기는 너무 많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 평안하대요. 하나도 근심이 없다는 거죠. 하나도 근심. 교회를 생각할 때도 근심이 없대요. 잘할 거라 믿는데요. 그러면서 그 인자하심이 느껴진다고 고백을 하는데 자기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고. 그래서 아프고 막 너무 아플 때도 감사가 나오고, 너무 몸이 막 발진이 나서 가려울 때도 감사가 나오고, 그랬더니 의사하고 간호사가 와서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자꾸 그러는 거죠. 고난이 많고 힘든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이처럼 말씀을 따라 인내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한없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평안. 고난은 있지만 그러므로 결국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주의 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내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는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구원 경륜에 눈뜨고 이것을 자신의 삶에 수용하고, 그리고 그 구원 경륜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 경륜에 눈뜰 수 있는 그러한 눈을 떠서